교회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그리고 설교에 청해 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격리된 삶을 삽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완전히 끊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세상과 구분되어 삽니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불순종의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던 죄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는 제자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늘에 갈 거지만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는 시간과 공간의 단절과 함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착한 일 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 찬양처럼 사랑해야 되지만은 형제 자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의 확정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선한 일을 예비하신 삼위 하나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입니다. 은혜로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살려주시사. 첫 번째 대지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사 오로지 믿음으로만 우리를 살려주시사. 세 번째,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착한 일 하는 것도 예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 하지 아니하는 자 선택 못 받은 겁니다.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베풀어야 되죠.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아니하면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선행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만방에 확정하고 확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아뎀이라는 그 풍요의 여신, 그 여신상을 보면은 그 여신상 전체가 유방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로마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두세 번째 갈 만한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은 사사건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물품을 제공을 한다든지 등등, 이처럼 이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들은 이런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서 우리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자들입니다. 신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이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할 때에 그들이 숨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시장도 가고 혼인도 하고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들이 숨 쉬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숨 쉰다 하여서 살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이 생명과 죽음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정령이라면 죽고 죽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이들이 낙원에서 추방될 때에 살아서 나갔습니까? 죽어서 나갔습니까? 이 넌센스 퀴즈죠? 예, 대개 걸어서 나갔기 때문에 살아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숨을 쉰다, 안 쉰다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그 낙원에서 추방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들은 낙원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낙원에 추방되었고 그리고 그 생명의 불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은 결과로운 것입니다. 원인은 아닙니다.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 이전에 영적인 죽음이 이 세상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그것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본문 2장 17절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탕자,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타국에 갑니다. 허랑방당 낭비하였습니다. 흉년입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탕자는 죽은 자입니다. 탕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교제가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계명 교독은 없었습니다만 십계명으로 죄를 금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그 계명을 어긴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숨을 쉰다 하더라도 산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인 이 영적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여 자기 자랑으로 마칩니다. 탕자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타국에서 당진할 때 그는 자기만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낭비할 때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아버지를 자랑할 수도 없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가 거지꼴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탕자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 보면 내 아들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절대로 자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우리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받을 뿐입니다. 내가 값으로 치르거나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선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선물을 받는 길, 생명을 은혜로 받는 길, 행위가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받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개혁, 루터 선생이 죽을 때에 아주 열이 펄펄 나가지고 의식이 없어서 한 3일 정도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올 때에 머리맡에 있는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게 바로 믿음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세울게, 베풀게, 이렇게 줄 게 없지만은 오로지 받는데 그 받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는 이 빈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단절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절교가 행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헐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단절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3절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과거의 시간이 단절됐습니다. 그 죽었던 과거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와 절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과 단절한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의 식구,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마디로 언약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단절, 공간의 단절. 지금 여기 예배입니다. 이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과의 사랑 확인하는 이 단절. 죄인은 죄중에 홀로 죽은 채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움직이십니다. 단순하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덜렁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문을 노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우리가 덜렁 하나님 만나겠다고 온 게 아니죠. 뭐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죠. 요새는 뭐 청와대가 옮겼습니다만은 내가 용산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간다 해가지고 문이 열립니까? 그쪽에서 오라 해야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공간의 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절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한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어루만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인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 죄인, 탕자를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동하여온 것입니다. 움직인 겁니다. 탕자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셔서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렇죠? 상거가 있다, 이전 번역인데요. 거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좁혀지죠. 공간이 이동하죠. 껴안습니다. 더 좁아지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가 되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양팔로 껴안고 그리고 키스를 할 때에 공간의 단절이 사라집니다. 공간이 지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는 없습니다. 지금만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단절은 사라지고 지금이 영원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 올라간다 찬송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가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영생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가 영혼의 공간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곧 현재만의 공간.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과거와 단절한 영원한 현재, 영혼의 공간성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거미로 동하신 이 성부께서 죄와 허물로 꽉 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의 어떤 단절도 없고 공간의 단절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과거와 어떤 공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단절은 전혀 없이 아버지가 탕자를 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영원한 지금 그리고 분리될 수 없는 공간의 일치성,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얻은 생명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육신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명부가 하만 군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돼서 다리가 되셔가지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친자식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공중에 근세 잡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포로고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어떤 그 권세 잡았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던 세력. 그리고 지금 우리를 단절시키려 하고 있는 공간적으로 그 모든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공간의 동시성, 시간의 공존성, 바로 지금 여기 예배입니다. 천국,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예배드려도 지겹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공급받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일이, 예배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계급장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촉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 찬양대의 찬양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물든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동하시는 거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동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동하셔서 탕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방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해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짜로 받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전에 내가 먼저 저것으로 하나님께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공간 이동을 하여 나를 찾아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찬송은 살아있다라는 정표입니다. 산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계정.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도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8절의 선물은 원초적인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그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이 시대의 자랑, 그리고 이 시대, 이 세대라는 그 공간, 예배당 바깥, 그 예배당 바깥이라는 공간, 그곳에서 있는 바로 그 이생의 자랑은 죽은 자들의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의 문제입니다만 육체라는 번역보다는 육신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또는 육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그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육신 또는 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과거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공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우리는 이 생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단절한 겁니다. 따라서 이 단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주님께 아무것도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 자만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담내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산 자의 찬송, 죽은 자의 자기 자랑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담내인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신 삼위 하나님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단절되었다. 그리고 그 과거로 살아가던 그 공간, 세상과도 단절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같아서나 사실은 죽은 거였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사는데 나는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문패 떼고 예수장이라는 문패를 달고 산다. 그게 바로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례 이전에 내 삶과 내 삶의 어떤 그 공간은 다 죽은 것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세례받고 쓰고 있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첫째 대지에서 말한 죽음, 둘째 대지에서 말한 생명의 의미가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해집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게 알지 못하게 받아온 전통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은 오래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 찬송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잊어버려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십자가에서 내렸다가 십자가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라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지 아니하는 상태, 그게 부활이 없는 상태, 여전히 이 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하지만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다시 십자가에 단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지 아니한 삶.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생명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밖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소리 많이 하죠.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죽은 제물은 구약에만 있었습니다. 구약을 성취하여서 마지막으로 죽은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우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라는 말의 의미는 알지만은, 의도는 알지만은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는 자, 산 제물만이 될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죽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큰 범죄를 범하는 겁니다. 산 제물만이 생명을 주신 이를 믿음으로 닮아 그분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자, 그에게 생명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착한 일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목적,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무의식 속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뇌물입니다. 내가 뭔가 높은 사람한테 갖다 바쳐야 뭔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정반대가 된 겁니다. 죽은 자는 뭘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되죠?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값을 쳐가지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도구가 뭐라고 했죠? 빈손을 뭐라고 했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선행을 가지고서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목적,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 오직 죄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야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부터 원하셨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행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도록,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향하여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없애버리는 거 필요합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야죠. 우리 마음을 비워야죠. 그것은 절간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뭐로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누구로 채워야 되죠?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누구로 채워야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움으로써 그 비워야 될 것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요새 요가하고 그죠? 단식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비우면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채움으로 비워야 되는 더러운 것을 밀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허물과 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육체의 욕심 버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은 없앤다, 버린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견본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선행하며 살 수 있고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과 그 능력을 계속 받아야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행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희들, 여러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곧장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우리, 필요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 여러분들이라고 소개할 때는 바로 그때에, 과거에, 공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입니다. 이 예배에서 너와 나, 여러분과 우리, 그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배에서 행하는 착한 일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오늘 찬양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은 두 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가고 유대인이 가고 있는 두 개의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국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로 확인하고 다시 구원을 덧입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하나 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만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가 되셔서 바로 여기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하만읍에 있는, 하만군에 있는 이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착한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알도록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주셔야 강도 만난 자가 비로소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힘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착한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행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되므로 우리 사이에 시간과 공간에 간격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행입니다. 여기에 너와 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있습니다. 선행, 예배당 바깥에서 불신자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오늘 찬송처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한 자만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단절된 자만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세상과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행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 선택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 밖에서 행하던 허물과 죄, 이제는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거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속 달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찬송받을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 예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이 험한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디고 일하고 있는 이 지역이 선하고 착한 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이 선행을 예비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한 주간 재림을 준비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정진경 목사와 두 목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에서 구원과 생명, 산재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이 말씀 따라서 살며 모든 교우들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목양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군사님들 물질적 어려움이나 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보며 발을 씻는 기쁨으로 이 영생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선한 일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복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